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정읍.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두암교회 역사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이다. 지금은 건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268번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두암교회는 1946년 유님네 집사 가정에서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다음해 1947년 3월 큰아들 김용우는 서울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다. 1948년 가을 임동선 전도사 초청 두암교회 첫 부흥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임동선 전도사는 김용훈 전도사와 함께 소성면, 이반면, 성내면을 돌며 밤에는 부흥 집회를 열었고 낮에는 반공 강연회를 하게 된다. 공산당들은 여러분들에게 평등, 평화를 약속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임동선 전도사는 반공 강연회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읍에도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두암교회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소성면 일대가 공산당에 넘어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공산당에 서명하고 애당리 두암마을 청년들은 공산당에 적극 참여한다. 동무, 빨리 서명하라. 어? 다시는 예배 오기 싫네. 그러나 두암교회 성도들은 공산당의 허구성을 알았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동무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잘 생각하라.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내 대답은 같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는 없다. 일체 예배 행위는 금지야. 예배 금지 명령과 교회 폐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공산당이 우리의 예배당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교하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암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 모이기에 힘썼다. 공산당의 핍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졌으며 성도들은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놈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간다죠. 동무는 뭐야? 호통을 치며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 애민 아이들 겁도 주고 협박도 해봤지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반동이야. 더 이상 봐주지 말고 갓나 새끼들 씨를 말려버리라. 알겠습니다, 동지. 김용원 일본과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고 예술을 믿는 악질이야. 인문의 적이야. 오늘 밤부터 집들을 사사시 수색해 그 에미나이 새끼를 꼭 잡아도 갔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진영마다 빨갱이들이 와서 잡아대고 대창으로 막 찔르고 그고 아유 말 그 소리만 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더니 우리 신랑은 똥통 들어가서 똥속 들어가서 습격만 나가고 집에 이곳은 당시 윤임내 집사 둘째 아들인 김용채 집사가 순교한 곳이다. 두암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김용채 집사는 공산당에 쫓기며 목에 총을 맞고 고부라는 마을로 옮겨 치료 도중 희생당하였다. 박호준 집사는 공산당을 피해 두암교회로 피신하지만 공산당에게 붙잡혀 해당 마을 앞에서 칼과 죽창과 몽둥이로 폭행당하며 죽창으로 항문에서 목으로 관통 후 목을 잘려 순교하게 된다. 1950년 10월 26일 새벽 4시 마침내 공산당들은 두암교회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된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끌어내라, 우동무. 주여. 일어나라! 제일 먼저 윤임내 집사를 붙잡아 끌고 다니면서 칼과 몽둥이, 죽창으로 폭행하며 예수를 부인하도록 협박한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말하라. 윤임내 집사는 이를 악물고 치욕과 고통을 견뎠다. 이보시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뭐야 이 반동 문장! 없애버려! 윤임내 집사는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그녀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찬송을 하고 있을 때 공산당은 윤임내 집사의 목을 칼로 쳤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표정에 광기가 흘렀고 그것에 만족 못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윤임내 집사는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다. 그녀가 이처럼 담대한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순교에 대한 각오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김용훈 전도사의 둘째 아들 6살의 성곤이는 불 속에서 울면서 나와 살아서 먼 친척에게 보호되었으나 공산당에 고발되어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 김용채 집사의 세 아들 무곤, 의곤, 순곤이는 빈 우물 속에 집어넣고 생매장함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다. 두암교회 학생회장이던
정읍농업고등학교 김용술은 옷이 벗겨진 채 치욕을 당하고 순교당했다. 공산당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무참히 살해했다. 모두 23명이 처참한 학살로 순교당했다. 이날 교회당과 집 3채가 불에 탔다. 역사 속에 사라진 두암교회. 어머님이 공산당들한테 잡혔다 소리를 듣고 가보니 창으로 찔리고 칼로 찔리고 너는 예수 믿기 이르고 김용원 전도사 아들 때문에 너는 이렇게 마땅히 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칼로 목을 베리고 총 지휘는 아마 인민군에서 나와가지고 지휘를 하고 지방 사람들을 시켜서 죽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서 전부 그걸 가사당했습니다. 훗날 전북일보 기독교 교계 신문은 당시 공산당의 만행으로 희생당한 23인의 순교자와 불타버린 두암교회 소식을 전국에 알린다. (1964년 3월 1일) 김태곤 목사의 가정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어린이 14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마침내 두암교회가 15년간의 긴 세월의 잠에서 깨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예수님은 두암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변 마을 애당, 두암, 죽동, 모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바로 부흥되어 청년 30에서 40명으로 부흥하게 된다. (1965년 11월) 두암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게 된다. 감회장을 한 순교자들의 무덤을 교회 동산으로 이장하여 23인 순교자 묘로 합장했다. 1977년 지방회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1차 순교 기념탑을 세웠으며 김용훈, 김용칠 목사와 김용석 장로, 김용례 사모는 지방회의 협조로 순교 기념교회당을 세웠다. 지금의 순교탑은 1994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 세웠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휴전으로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이념놀이에 놀아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 고발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한 일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당시 김용훈 목사님은 군산에서 목회하셨고 김용칠 목사님은 전주에서 목회하셨는데 가족을 잃은 상처 때문에 10여 년 동안 정읍에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다비다 선교회를 만들고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은 명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명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동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죽는 순교도 크지만 살아있는 순교, 이건 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순교신앙을 되새김질 해서였다. 피해자의 고통이 크지만 가해자의 고통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용서와 사랑으로 가해자를 품어야 한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같은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을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이 자기들을 해칠까 봐 불안해서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 이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암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순교의 피는 두암교회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 유님네 집사 후손들 가운데 목회자가 38명이 배출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증인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 교회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사탄은 시대가 바뀌면 다른 변장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배교시키기 위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신 이곳 두암교회는 23분의 고귀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역사적 성지입니다. 두암교회 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더 잘 갖추어진 순교 콘텐츠를 순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순교자적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순교의 영성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별이여 사랑이여 해오름 밝은 빛 작은 기와집 위에 비추이고 십자가 종소리 울려 퍼져 두암마을 산들에 샤론의 향기 가득할 때 폭풍우처럼 몰아친 한국전쟁 공산군의 무자비한 핍박은 총과 죽창과 몽둥이와 불구덩이로 끝내 잔혹하게 찢겨진 생명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 부르며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오. 저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생명 꺼져가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대 구름도 바람도 가고 강산이 수없이 흘러가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아름다운 23분 별이여 사랑이여